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한편마다 분명히 화낼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여 도무지 납득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의 삶이라도 화내지 않을 일이, 화낼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화내지 않고만 살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인데 우리는 왜 옳은 것을 위해 화조차 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의문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내서 의를 이루는 것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택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순종하여 실천하고. 온유하게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참된 경건의 열매라는 구조로 우리도 오늘 본문을 살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부들부들하고 부들부들한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연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품은 가장 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그 강직한 온유함으로 자기 마음을 붙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온유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도 이해하게 하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성냄을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나아 가장 잘 싸우고 용맹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정복자보다도 낫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림이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예수님께서 쓰시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도 본래 헬라어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는 그 단어를 말을 조련할 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말들이 사람보다 힘이 없습니까? 말은 그 사람 태우고도 100리를 달려갈 만큼 힘이 좋은데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유함으로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음을, 모든 이야기를 잠시 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끄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소리를 꺼야 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와 관계가 있다면 설교를 듣는 그 시간만큼 설교자의 관계, 설교자에 대한 나의 평가도 버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듣고 상처 입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마음은 고요하지 못하지요. 속이 시끄럽습니다. 속 시끄럽다 하시죠? 내 속에는 그 한마디를 왜 했는지, 어쩌자고 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내가 이렇게 말해볼까? 다시 어떻게 할까? 내 속에는 잊지도 않은 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내 속에 한 사람을 만들어 왜 끊임없이 싸우며 속이 시끄럽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 시끄럽고 틈만 나는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지금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소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라는 단독자가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때로 거울을 보면 자기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얼굴은 내가 그리는 이미지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자였습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신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저 지나가 배설돼 버리거나 토해져 버리거나 그렇게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입술에 말이 되고 나의 현실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어떤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자신의 피와 살이 되는 존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존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의 지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응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시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쉬며 우리를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신다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응답, 순종이라는 응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씀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버리기를 기도하고 주님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순종하자. 우리가 이뤄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온전한 겸손 가운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응답 듣기만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청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청종과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종과 순종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끝으로 26절, 27절이 바로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사는가, 그 사람의 형상을 참된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두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경건한 삶의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라서 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26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을 돌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오늘 하루만 말보다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하루가 되어 예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온유하게 듣는 자 되기를 기도하여서 27절의 열매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나 자신도 사랑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와 마음의 고백, 삶의 행실로
나는 예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